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회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치 우리 육체가 계속 숨을 쉬듯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게 내가 예상하고 오면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정말 많이 터져요. 그리고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또 몸에 질병이 들면 역시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힘들고, 이 추운 날씨도 힘들죠.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주일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날씨도 추우면 힘들어요. 또 날씨가 더우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도대체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야, 저 하늘의 천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 하루만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네가 한번 살아볼래? 하면 아마 천사들 다 손살에 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땅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고 난 하루도 못 버티겠습니다. 아마 이럴 거라는 그냥 제 하나의 추측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요. 다 등을 돌립니다. 다 떠나요.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냥 그런 일을 겪어도 사실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왜?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나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아예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무슨 대단한 지상낙원의 삶이나 행복한 삶, 그게 과연 있을까? 사실 그거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롭고 사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오늘 저는 시편 91편이 사실 전체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냥 이제 1절, 2절만 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리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내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또 고생하는 일이 생기고 예측 같은 못한 막 힘든 괴로운 그런 죽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의,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시편 91편은 사실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한번 나중에라도 이따 또 집에 가서라도 시편 91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그늘, 전능자의 그늘로 늘 거기에 숨어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서 숨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언제 어느 때 나를 확 낚아채갖고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 예측이 안 돼요. 정말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탄식과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은밀한 처소 앞,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도 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지금 또 어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에, 거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거기 가서 숨으십시오. 거기 가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면, 그러면은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원수마귀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죽이고, 이게 이 세상이고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그냥 궁극적인 그 짓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아는 성도는 이 기도야말로 진짜 내가 피난처구나, 내가 거의 그늘처구나. 그래서 이 기도가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 돼.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원수의 저 잔악한 악인의 이빨로부터 나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어때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년 2022년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세상이 좋겠습니까? 세상은 단 한 번도 좋은 날이 없었어요. 좋은 때가 없었어요. 10년 전도, 20년 전도, 50년도, 100년도 항상 세상은 어때요? 늘 같은 패턴이에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 불행, 고통, 괴로움, 슬픔, 울음, 질병, 또 궁극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이 광야의 세상을 그저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차 아래서 잠잠히 지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매일매일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요. 그래요. 늘 하나님의 그 은밀한 조소, 거기에 숨어요. 거기에 숨으면 돼요. 거기에 빨리 숨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또 내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처, 거기에 빨리 머물러야 돼. 거기에 머물러서 나를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그러한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기도 계획입니다. 이 기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 기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질까? 이렇게 기도의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게 아주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기도를 꾸준하게, 그냥 기도를 어쨌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이 있던 어려움이 오던 쉽던, 사실 기도는 어려움이 와야 해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본성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여러분 금식도 합니다. 평안할 땐 금식 죽어도 못해요. 한 끼도 못해, 한 끼도. 배고프고 막.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 밥이 먹기가 싫어요. 밥을 먹을 틈도 없어요. 그냥 어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금식이 되는 겁니다. 금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유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참 뭐라 할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은혜가 풍성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한없이 넓으세요. 그러니 우리 죄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그분에게 긍휼과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에요. 정해놓은 길.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 참으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피난처로 삼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그게 뭐지?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좀 피해야 될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큰 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가서 기도로 아뢰는 거. 이게 피난처로 삼는 거. 이게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행. 사람은 불행이 있죠? 사람이 불행이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사람은 불행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행은 무슨 내가 다 대처한다, 준비한다,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불행이 있어요. 분명히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이 장막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보낼 때 이게 하나님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일을 절대 쉬거나 게을리하거나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일 없는데 아닙니다. 곧 별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별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뭘 피하고 뭘 좀 덮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제주껏 좀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합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 형제도 나와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못해요. 오직 주님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모든 소망이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 그 마음에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유일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목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돕는 자, 나를 지켜주는 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주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내 심령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어째 불안하는고? 주를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환난이 오면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떠납니다. 내가 환난이 오면 떠나요. 다 등을 돌려요. 숨어버려요. 하지만 오직 누가?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환난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주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그저 그림자 같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그늘에 머무르십시오. 아주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그분의 그늘에 머무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버림받거나 부끄러운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뭐 복잡한 계획 세울 것도 없고 내년에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또 말씀을 얼마나 읽을까, 꼭 그것만 하세요. 그거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가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역, 주의 일, 교회, 내 영혼, 바로 그거를 총체적으로 그의 나라예요. 그의 의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보여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년 한 해도 내년 한 해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말세가 언제 오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깨닫게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때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신부의 신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여튼 기도하는 일로 좀 한 해를 많이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구원과 용서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모든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정의 어려움, 내 개인의 어려움, 뭐 그래도 그냥 주님을 피난처로 그분의 그 안식처에 가서 숨어요. 그 그늘 밑에 가서 빨리 가서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편에 쓴 거예요.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 어떤 무슨 의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그분의 은혜로 그냥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3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년 한 해가 복되고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각자 가야 될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항상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주여 평탄하게 가게 하소서. 왜? 인생 자체가 평탄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굴곡도 많고 함정도 있고 늪도 있고,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늪이나 함정에 빠져버려요 또. 그래도 그때도 이제 기도해야죠.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우리를 파멸의 운동이나 진흙수렁에 빠진 우리를 주께서 건져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인생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파멸의 운동이 진흙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운동이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손을 부탁해? 누구의 손을 뻗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 못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만이? 우리 주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과 엮이지 말고 항상 주님. 사람하고 자꾸 엮이면 자꾸 힘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자꾸 엮이려고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하고 엮이면은 그게 또 올무가 되더라고요. 올무가 돼요. 그냥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그냥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데,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엮이지 않게 돼요. 사람과 엮이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도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성도 간의 교제도 인간적인 교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의 항상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게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이유는 뭐냐? 적어도 교회, 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인간관계에 맺으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상처 입어요. 다 상처 입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 주님을 사귀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주님을 사귀러 오는 것이지 사람을 사귀러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는 주님을 사귀러, 나는 주님을 만나러, 나는 주님께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교회 온다. 이래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하고 굳이 막 복잡하게 엮이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모든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보고 항상 그래야 돼요. 저 역시 내년 한 해 올해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 이제는 눈도 침침하지, 건강도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끝까지, 말씀은 끝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힘들어요. 벅차요, 벌써 벅차. 벌써 지치고 힘들고, 확실히 틀려. 예. 그래서 내년 한 해 저도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 올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해서 사도들과 같이 그저 기도와 말씀, 그저 말씀과 기도 거기에 전무하자. 올해보다 더 하자. 이 계획 외에는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학교고 어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거는 또 적절하게 필요한 일꾼은 또 보내주실 거고, 다 있어요. 내가 할 것은 그냥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 전능하신 그늘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거기 다 죽었죠? 자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오만 가지 것들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내년 한 해도 그렇게 해서 죽을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넘쳐나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곧 해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년에 기도 많이 하자. 우리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 개인도 기도 많이 하자. 또 말씀을 항상 좀 많이 읽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한 해가 되자. 이 계획을 꼭 좀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기도회를 이제 오늘 첫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또 이 기도의 잔치, 아주 이 기도의 이 영적인 근광에서 기도로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보화를 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